여러분 혹시 민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민폐라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민폐하면 인터넷 상에서 떠 있는 것들 중에 지하철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널브러져 해가지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장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과 부자의 솔직한 강의로 유명한 김종규 박사는 자신의 책 아바타의 수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으면서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성실하고 게으른 것 하면 누구에게 폐를 끼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더 큰 폐를 끼치는 사람은 열심은 있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일 경우에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딸을 죽음으로 몰아랐던 입다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잘못된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된 열심을 내지 않으려면 성공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무엇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성공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내려놔야 돼요. 자, 오늘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오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다는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서원을 드렸고 이 소원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읽었던 30절 31절을 보면 그 입다의 서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어떤 서원을 드렸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자기를 마중 나오는 자를 무엇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까? 번제물로,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실은 입다의 서원과 그의 이행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부류 가운데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실제로 그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견해는 입다는 인신제사를 드릴 것을 서원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오늘 그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다만 평생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드려졌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견해든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논쟁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에서 보면 오늘 입다의 서원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입다는 이방 종교의 간섭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방 종교의 영향 그대로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입다가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서원보다도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대체 입다의 이런 잘못된 서원은 어떤 열심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2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본문이 동일하게 표현돼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사 온니엘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 앞으로 살펴볼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사가 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사로 인정한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증표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입다는 또 다른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공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실은 살펴보면 각자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등장하는 온니엘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여야 되는데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약점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사사 드보라는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보리를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소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입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자, 그는 사회적 신분 안에서 약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무슨 태생이었냐면 길앗에게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사회적인 약점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자, 오늘 길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와 협상하는 장면이 11장 9절 10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협상을 벌였는지 9절 10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자,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는 사실이에요.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오늘 입다는 협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나의 신분은 기생의 아들이지만 너희 길앗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협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협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입지를 잡아갔던 입다가 이제 드디어 암몬과 협상하는 본문이 오늘 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이에요. 자, 12절부터 27절까지가 원래 오늘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앞서서 미리 맞붙어서 싸우기 전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정에 있었던 설전 중에 탁월한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전에 기선을 제압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따가 한번 어떻게 입다가 그렇게 기선을 제압하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기선 제압에서 졌던 암몬이 전쟁을 포기했으면 참 좋은데 오늘 28절을 보면 암몬 자손은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전에서 기선이 제압되면 전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전쟁을 싸우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입다에게는 성공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나의 입지를 굳혀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한 채 자신도 특별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서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전쟁이 다 끝난 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쟁이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 있는 입다를 본다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한 것이 누구라고, 이 전쟁의 승리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입다가 서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서원을 지키라고 말했던 입다의 딸의 고백을 보면 그 안에도 은연중에 그 딸마저도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6절인데요. 36절을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입다를 향해서 아버지 제발 이 서원을 지키세요라고 하면서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입다의 딸은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때문에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되짚어 보면 지금 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리의 이유가 바로 아버지 당신 입다의 서원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입다의 서원 때문입니까?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패했을까요? 아니면 전적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더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승리를 주신 목적 자체가 길앗의 소생으로 있었던 기생의 소생이었던 입다의 입지를 높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오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입다의 신분을 높이기 위함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큰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이 생길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조건으로서 서원을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성공을 통해서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은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바른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베델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내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자, 성공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 대신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하는 장면은 두 절로 간단하게 그냥 요약했어요. 32절, 33절 두 절에 걸쳐서 20성읍을 정복했고 암몬은 항복했다라고 간단히 정리한 반면에 그 이후에 승리한 입다가 서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입다는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열심을 내었지만 이 열심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먼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4절을 보면 그 서원에 따라서 가장 먼저 나온 자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누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자, 누가 나왔다고요? 무남 동녀. 그것도 속을 잡고 춤추면서 나왔어요. 누가 나와버린 겁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오늘 입다가 이런 서원을 드렸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올 때 가장 먼저 맞아줄 사람이 누구라고 염두에 두고 이런 서원을 드렸다고 생각할까요? 자, 전쟁이 끝나면 누가 먼저 가장 뛰어나올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몇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내가 뛰어날 걸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내를 염두에 두고 아내를 인신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달려 나온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이 나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을 보면 정말 내가 딸을 드리는 것 죽기보다 싫지만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서원을 지킬 것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현합니다. 자,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극심한 슬픔을 지금 나타내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다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딸을 드리는 것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인 것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이 시점 앞에서 그것을 지키겠다는 열심을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은 입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서원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이라는 것 뜻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약속을 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킨 약속은 맹세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약속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내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일단 자원함을 가지고 서원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입다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순간에 신앙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서원을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때로 잘못된 서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막 열심히 간구해서 많은 것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그 성령의 열기가 식어지고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이런 서원을 드렸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게 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서원마저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레위기서 27장은 서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쭉 기술하는 장인데 레위기서 27장 8절을 보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27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선언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선하는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선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선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를 누구에게 데려가야 된다고요? 누구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을 뒀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을 드렸을 때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다는 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서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까요? 물론 입다가 이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입다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해했지만 어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공의 하나님을 봤지만 어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절대 제물을 받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연락하신 인신제물, 화목제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서원과 어떤 열심이든지 간에 그 열심을 바라볼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해한 채 자원함이 아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있을 화나 징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비록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한 채 하나님과의 선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희미해진 채 사명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열심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베델의 식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잠시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